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잠깐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설립 45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45년 동안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함께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제가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했는데요. 이 제목이 좋아서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개역 한글판의 옛날 성경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절하다라는 말은요, 가난할 핍에다 끊을 절, 그래서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급이 끊어지고 아주 없어졌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는요,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산을 내놓고 나누었고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초기에 신약적인 이런 교회가 형성되는 그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열심히 나누고 모이기에 힘썼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저마다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이기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오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나눈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를 잘했는가, 이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물어봤잖아요. 제가 질문 속에 답이 있었잖아요. 누가, 기독교 개근데 모르셨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공생에 사셨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과연 그러면 초반에 2장과 4장에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구제를, 이웃을 잘 도왔구나,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과연 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개, 그래서 이제 교회들 중에는 이런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이제 구제의 99%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 얘기냐,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내놓고 왜 이것을 두 번이나 썼을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보려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지난주부터 제가 굉장히 귀찮게 성경을 자꾸 찾게 하는데요. 그죠? 그러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을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변호인이 된다든지
예수님과 함께 뭔가 나는 그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한쪽 놔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제자 하나도 없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놈은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쓸모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이 무죄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증인을 데리고 간다면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믿을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만한 사람 데리고 가겠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준비 안 된 사람 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1장 8절에 보면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 한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그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지금 신약의 형태의 이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지 잘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성령님이 모여있는 자리에 각각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본문이 그냥 성령님이 이날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전부 메시지의 전부였다면 모였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그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다가 그들이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뭐 하다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셨더라 이래도 되는데 모여있는데 각 사람이 모여있는데 각각에게 성령이 지금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한 장소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각 사람에게 지금 눈앞에 보일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에 뭐라고 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령은 불이다,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죠. 불이다,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지금 어떤 감각적인 이야기를 어떤 뜨거움, 온도를 느끼는 촉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3절이. 3절 보세요, 3절. 제 얼굴에 3절이 안 써있죠? 3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장작 불을 피우면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막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뜨거움이 느껴졌다는 게 아니라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불이 뭔가에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갈라지는 것처럼 하면서 각 사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제가 주보 앞에 중고등부도 아닌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수준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이렇게 어린이용 그림을 붙여놨어요. 이런 현상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대요? 베드로에게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안드레에게는 벽에서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고 2절에 뭐라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럼 이제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하늘에서부터 한 성령이 오셔서 한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의 불 덩어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의 성령이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본문이 본질적인 한 분인데, 성령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 사람에게 각각으로 오셨다. 하나지만 여럿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굳이 모아서 함께 같이 너도 봤어? 나도 어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한데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나 지역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이야 뭐 통신이 다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쓰는 말이나 여전히 사투리가 있지만 그러나 다 알아듣죠. 그런데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만 넘어가면 다른 지역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각 지역에, 자기 출신도 아닌데 다른 지역의 사투리나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생겨서 갑자기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샬라샬라, 코카콜라 그런 거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알아듣는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샬라샬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소리로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주된 관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니까 다른 언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메시지는 하나. 그죠?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 2장 11절 밑에 쭉 보시면 무슨 말 한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도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 마침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갑자기 120여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각자의 언어로 떠드는 거예요. 전 외국에 많이 나간 경험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갔을 때 저랑 아내랑 둘이서 신혼여행으로 외국 가가지고 막 겁도 막 나고 그때 휴대폰도 있고도 안 되고 로밍도 안 되고 그냥 갔거든요. 몇 시까지 뭐 누구 만나기로만 하고 그냥 갔는데 너무 막 걱정되고 저는 이제 처음인데 막 두렵고 말도 막 못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한국어가 너무 뚜렷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갑자기 막 태극기도 생각나면서 막 아리랑 같은 게 BGM으로 내 머릿속에 들리면서 한국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막 우리말이 그냥 들리더라고요. 막 언어가 혼잡하게 섞여 있는 곳에서 나에게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낮에 낮술 취한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히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셨고 각자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니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자자 여러분 하면서 2장 이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용감해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2장 37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보였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렸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졌고,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금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와 세례도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각자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회개도 각자 하는 거죠. 세례도 각자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왜 받아요? 목적은 뭐예요? 오늘 신지가 안 보이는데 신지가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입교했단 말이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아서. 그거 왜 하죠? 각자 받는 거잖아요. 신지가 받아서 신지 구역장 대신 받은 거 아니잖아요. 각각 받는 거예요. 회개도 각각 하는 거죠. 각자 회개하는 거죠. 또 세례도 각자 받는 거죠. 근데 왜 받아요? 뭐 하려고 받아요? 뭐 하려고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받는 거죠. 그죠? 각자 받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교회로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모습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리와 다를 게 없죠. 하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셨는데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언어를 말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고, 그 메시지를 들은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어디로 돼? 다시 하나로 모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럿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여럿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가 형성되는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교회로 살고 또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한 사람이 여럿을 대표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조합이 이 땅에 일어났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각각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은 각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냥 성경책 들고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 몇 명이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교회가 되어서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각각의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되어서 모여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는 도망쳤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에요, 겁쟁이. 저였어도 뭐라고 부인은 못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신나요. 재밌어요. 뒷부분은 좀 지루하긴 한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고 목적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당시에는 당대의 가장 위협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풀어줘요. 훈방 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세력에게, 예수님도 죽였던 세력이니까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돌아온 날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4장 29절을 보세요. 4장 29절과 3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4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방금 전에 복음을 전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다가 위협을 당하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 협박을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고 달아났던 그런 겁쟁이들이, 비겁한 인간들이 성령님 오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복음 더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만 힘쓴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을 서로 떨어지지 않게 모이게 하는 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서로 같이 뭐 했어요? 모이기에 힘썼고 물건을 모아서 통용했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함께 써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냐?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보 뒤에 두 구절을 비교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쓴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신비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증거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증거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한데 4장을 보면 4장 3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한 이유를, 그 뒤에 물건 통용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4장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내용들을 다 떠나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래 기부천사라서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일단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은혜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예수님도 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했다면, 그러면 그 구제가 어디를 향해서 먼저 나가야 돼요? 교회 밖에도 나가야 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제했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더라. 연탄 봉사도 했더라. 베드로가 반찬도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줬더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돈 모아가지고 10만 원씩 장학금 만들어줬더라.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도왔다는 얘기를 단순하게 하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아서 이웃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한정되고 있어요? 그들 중에,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들 속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건 어디로 한정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공동체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얻게 했대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때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유로워서 그런 걱정 없이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가득했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있는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증거를 받고 깨닫고 함께 같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했던 지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날 말씀 들으러 모였는데 함께 있었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왔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생계가 어렵고 가난해서 이 사람은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꾸준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쓰라고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 물건을 내놓고 내 재산을 내놓고 그래서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없애주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재산을 가지고 여유로운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 섬겨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 혼자 가서 은혜 잘 받고 나만 받았으니까 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또 그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모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내 마음도 함께 쏟아가면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본질은 나 자신이 새로운 목적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무너져 있다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굳이 초반에 2장과 4장에 2번이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돕고 섬기고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1907년의 대부흥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큰
복음 전도 구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 구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을 구원하자, 복음 전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1909년에 이제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11조 회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이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모여서 11조 회는 뭐였냐면 자기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52주 해가지고 1년 중에 5주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11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조 여인들 뭐 이래가지고 11조 부인들 뭐 이렇게 불리면서 그분들이 5주 동안은 1년에 5주 동안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0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나중에는 50명, 뭐 800명 이렇게 되면서 50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8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날연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날연보. 연보라는 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해서 날연보가 이 당시 부흥의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지체들을 섬기고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시간을 헌물하는 그런 시간들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진짜 교회는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고상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목회자만 또 구역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문제여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지체 누군가 하나가 여러분 구역에 누군가 하나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함께 고민할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시간이 좀 더디어져도 내가 좀 해야 될 것을 좀 못해도 그럴 때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가지고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쏟아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연락 한번 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내 것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한 주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한 주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단과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단과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처럼 서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저기가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와 있고 시간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구제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것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뭐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은 몇 번 하다가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마음은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은혜를 받는 은혜의 표지가 있어요. 뭐냐? 말씀과 기도와 권징인데 권징은 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자꾸 나가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지체가 보이고 지체를 봐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저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선순환이, 좋은 순환과 흐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잘 됐네요. 오늘 비어있는 이 자리, 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